할렐루야. 저는 이카호 일본 군마현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은 11회죠. 11회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웹사이트 알려드릴게요.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메일 주소 ikahochurch gmail.com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헌금으로 저희 교회를 섬겨주실 분은 KB국민은행입니다. 079-21-0736-251 홍성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헌금 보내주시면은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지난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눈이 꽤 많이 왔어요. 여기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 눈이 지금은 많이 녹았습니다. 많이 녹았습니다만은 많이 녹았고 뭐 차 다니는 데든지 찻길이든지 거기는 이제 많이 녹았어요. 눈이 별로 이제 안 남아있어. 길 가야만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눈이 안 녹은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여긴 저희 교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인데 오고 가는 차들도 많이 없고 이제 그래서 아직 많이 그냥 그대로 눈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바깥에 이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눈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쪽 그 뒤쪽에 보면은 아카기야마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군마현에는요 그 대표적인 산이 3개 있어요. 하나는 아카기야마, 그 다음에 하루나야마, 그 다음에 묘기산이라고 하는 그 3개의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 뒤에 보이는 이제 아카기야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는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저쪽에는 또 이제 하루나야마가 있어요. 3개의 산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것은 처음인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키고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은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감 같은 것도 저한테 메일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죠.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떤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분이 이분이 정계 입문할 때 했던 기자회견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그 사업가로서도 성공한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학문으로도 좋은 대학교 종신교수까지 되셨던 분입니다. 종신교수라고 하는 것은 뭐 각 대학에서 이제 그 각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수님으로 이제 계시려면은요, 옛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철밥통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제가 알기로 뭐 한 2년 정도, 2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일정 기준에 미달이 된 경우에는 교수를 계속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 종신 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다른 별도의 이런 절차 없이 정말로 그냥 자기가 원한다면은 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교수로 있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대단히 큰 명예이자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근데 이분이 그것을 박차고 정계에 입문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자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직업 중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걸어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뭐 이 말도 이렇게 헛된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그 정계에 입문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말인데, 근데 이분 보니까는요, 뭐 학문으로도 종신 교수가 될 정도,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종신 교수가 될 정도로 성공했고, 사업가로도 이분이 만든 회사는요, 연 매출 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해당 업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정말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와 같이 기록하는 회사로 성장을 시켰으니까는 뭐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했다는 것이 뭐 이렇게 헛된 과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정치인으로 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의 뭐 견해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분이 생각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된,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분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뭐 그분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 뭐 이른바 뭐 차기 유력 대선 후보다, 뭐 대통령감이다, 뭐 이렇게 일컬어주고 있는 분들한테 있어가지고는요, 뭐 정책이나 뭐 경향 같은 것에 살펴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뭐 대통령 선거, 뭐 정치 이쪽에도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요즘 뭐 한국 정치를 보면은요, 뭐 그 어떤 신문의 표제 제목처럼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뭔가 이렇게 좀 정치적인 생각이나 쟁점, 뭔가 이렇게 글쎄 뭐 그런 것도 떠나가지고 좀 재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와 같은 분이 사람이 없다는 걸 할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분의 그 정치 입문, 정계 입문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 이렇게 좀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나는 뭐 내가 해봤던 직업 중에서 글쎄 과연 성공한 것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을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원에서 일본어를 이제 가르치면서 나는 이렇게 좀 성공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못한 것은 아니에요. 뭐 제 회사를 다니면서 상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했던 캠퍼스에서 뭐 1등을 했던 적도 몇 번 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이 글쎄 과연 이렇게 뭐 몇 번 반짝하는 것, 그것이 성공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갈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해야 할지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들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간 말이 들어간 제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보니까는요, 몇 개 좀 읊어볼까요? 성공하는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 법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왜 성공하는 사람만 성공할까?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적인 한국 노인의 삶. 그다음에 성공의 비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참 책 제목 참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책은요 정말 제목만 들어도 정말 사볼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증권 관련 책들, 증권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은요 사지 말래요. 그래서 이상하죠. 아니 뭐 증권 투자 같은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해서 증권 주식 거래든지 이것에 있어가지고 적힌 뭐 그런 책들을 사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말에 의하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책을 안 쓴대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 듣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뭐 주식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말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막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은 주식값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 이제 주식값 떨어질 때 그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주식을 팔고, 뭐 그러면은 뭐 이익을 많이 얻는 뭐 그것이 뭐 주식 거래인지 뭐 ABC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살 때 사고 다른 사람들이 팔 때 팔고 그러면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 내가 아는 비결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해버릴 것 같으니까는 그래, 그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이것하고 좀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럼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쓰느냐라고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 본 사람들이 쓴대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물론 돈도 이제 많이 벌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식을 좀 이렇게 주식으로 생긴 그 손해를 메우려고 이렇게 책을 쓴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이제 있습니다. 제 성공에 대한 책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인터넷에 있는 책을 검색을 해봤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제목 보니까는 몇 번쯤 검색이 걸렸을까요? 12,000건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성공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정말로 이렇게 성공, 그렇다면은 그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투자를 했던 증권 투자와 비슷한 걸로요, 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 물론 뭐 12,000권에서 물론 뭐 똑같은 사람이 두세 권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분들은 정말 과연 다 성공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 쓴 책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분들이 다 성공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증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책을 써야 되는 것인데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성공을 주식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성경책만큼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많은 것도 그런 책도 드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6절에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축복을 누려요. 그러다가 타락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 강대한 국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해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살려주세요라고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기드온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이 참으로 묘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은요 미디안 군대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이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결코 적은 병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이 너무나 많아요. 상대방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13만 5천 명에다가 이게 3만 2천 명이 날아온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 4분의 1도 안 됩니다. 20자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한 10만 명 갖다 당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라고 하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약소국입니다. 그러면은요 강대국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냥 정말 그냥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냥 무기,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제 또 선진국 또 미디안 군대는 군대 전쟁의 전문가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령 똑같은 숫자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열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숫자적으로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우 열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무 적으니까 빨리 더 가가지고 더 사람들 모아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라고 하면은요 사사기 7장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지금 하나라도 더 불러와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부족하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나도 부족해. 좀 더 내가 넉넉했으면은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부족해. 너무 없어서 못하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무 부족해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네가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니야.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어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서 못 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은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만약에 물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잘 싸웠어. 역시 우리 정말 잘 싸웠어.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5만 명이었으면 어떨까요? 5만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그래도 역시 우리가 정말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병력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가지고
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 라고 말을 했을 것이죠. 3만 명이었으면 어떻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보면은 3만 명, 너희들이 지금 3만 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14만 5천 명을 물리쳐서 너희들 역시 너희들 스스로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몇 명까지 줄이죠? 7장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하시니 3만 명을요 10분의 1도 아닌 100분의 1로 줄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어떻게 하래?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은요, 450분의 1도 안 돼. 아까는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만은요, 지금은 450분의 1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상대방은 어떻게 돼? 상대방은 우리의 450배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이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이겼는데도 야 우리가 정말 잘 싸웠어? 이 말은 안 나오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은 줄이신 것입니다. 잘 감이 안 와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축구에 있어가지고 꽤 그 사람들이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뉴스에 보니까는 결승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붙게 됐었죠. 그 U23인가 하는 건가. 정말 전 축구는 잘 모릅니다만은요. 그래도 되게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모릅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그 여기서 보면은 자 축구인데 4대1로 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는데 4대1로 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자, 우리 할 수 있어. 3개만 더 넣자. 3개만 더 넣으면 비긴다. 4개 더 넣으면 이긴다. 응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450대 1로 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축구에서요. 야구도 아닌 축구에서 450대 1로 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응원할 마음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안 됩니다. 야야야, TV 꺼. 잠이나 자자. 야, 4대1도 아니고 450대 1? 이거는 불가능해. 만약에 이게 이겼어?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안 나오겠죠. 아무리 축구 전문가고 아무리 좀 뻥이 심한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450대 1로 지고 있는데 그걸 이겼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그 레벨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기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기시게 만드는 분, 이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이었더라.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에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이 돼요.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매우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겠을까? 자, 저한테는 32,000명이 있어요. 상대방은 14만 5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32,000명으로 너희들이 이겼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겼다고 하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말 안 할 거야. 자, 돌려보내. 라고 이제 만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드온이에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32,000명으로 그냥 이겼어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이긴 걸로 할게. 괜히 억지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이긴 걸로 할게. 하나님이 이긴 걸로 할게.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32,000명으로 그냥 싸우게 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기드온은 야 너무나 많아. 떠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묵묵히 침묵을 지킵니다. 자, 10,000명이 있습니다. 10,000명 중에서 자 이렇게 물을 먹은 사람 저렇게 물 먹은 사람 나눠. 그래가지고 300명하고 9,700명으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야 9,700명 돌려보내. 300명만 남겨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도원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의 침묵,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2,000명도 아닌 300명, 고작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최정예 부대를 무찌르는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마다 떠오르는 선지자가 모세가 있겠죠.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은요 당시 아주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서민으로 살았어요? 아니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의 아들, 왕자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허허벌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허망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정말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시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가장 젊고 가장 힘도 있고 가장 권력도 많았던 애굽의 왕자였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어쩌면 맨날 정말 자기가 왕자인데 매일처럼 만나는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직접 설득을 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요 그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그 조직력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모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세가 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한테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삶은, 자 그렇다면 기드온의 삶, 모세의 삶은 그럼 실패한 삶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볼품이 없어요? 거울을 바라보고 아이고 참 못난이 같으니라고, 참 성공도 못하고 남들 잘 나갈 때 넌 뭐했어? 아이고 쯧쯧쯧. 이렇게 혹시 자기 스스로를 탓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참 못났다, 아유 지지리도 못났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멸시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별것 없다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나를 스스로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찮아요? 우리 스스로를 별것 없고 아주 볼품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를 써서 강한 일을 행하신다면 그 영광은 다 그 강한 사람한테 가겠죠. 하나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써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우리를 택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 기드온은 흔들림 없는 믿음, 침묵 그리고 순종으로 보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14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볼품이 없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